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복이 있는 눈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보고 항상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봤겠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들은 보니까 깨달을 거 아니에요.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고 깨닫는 그것을 여기에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고 제자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지금 옆에서 다시 보면서, 야,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배 시간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생활, 제가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는 그냥 예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는 생활이다. 한 번 더. 예배는 생활이다. 그 말이면 예배로 드린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또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 받고 은혜 받은 걸 내 삶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한 사회생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받은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이 향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도 향기고 또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고, 그 향기의 의미를 보면 생명이 있는 꽃이 이쁜 사람에게만 향기를 내뿜고 저 사람 별로네 하고 향기를 내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대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꽃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의치 않고 향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신약 성경에는 유독 요 한 부분만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하는 부분이 이 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고,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든 과정이 지금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그 핵심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데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하는 건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일들이 다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 미래의 계획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일대로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도 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왜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의 오심 또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 뭐 하시죠? 잉태되셨다. 잉태되셨다. 또 예수님이 사생에 30년을 살고 나서 또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부모, 친척을 다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사역에 들어가잖아요.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이끌려 모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동행하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사역을 할 때도 공생의 핵심 중에 뭐냐니까 누가복음 지금 10장이잖아요. 10장의 첫 서두에는 누가 나오냐면 70인 전도대가 나옵니다. 70명의 제자를 따로따로 둘씩을 다 모아놓고 각 처소 각 지방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해라. 자, 거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아픈 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이들이 돌아와요. 너무나 기쁘죠. 이 35팀이니까 70명이 돌아와서 각기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더이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가더이다. 하면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안다 나도.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들이 지금 즐거워하는 것을 나는 다 안다 하시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단들이 졸개로 떨어지는 것을 이미 나는 보고 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치고 또 가난한 사람이나 억눌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맞아들이면서 해방을 맞이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귀신들이 사단의 졸개들이 떨어지는 걸 본다. 언제 떨어질까요? 고침받는 순간이겠죠. 그렇죠? 응답받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막 떨어지는 걸 내가 본다. 그건 당연한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만 기뻐하지 말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진짜 기쁨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어디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부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그 뒤에 크게 아멘 하세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그때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제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어두움의 세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세요. 우리는 지금 나라가 있어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땅. 그렇죠? 영토. 당연히 국민이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사람도 말이죠. 떠돌이 생활하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그 나라의 정치, 주권이 무슨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3요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정치가 펼쳐지느냐, 주권이라 그래요. 주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지금 국민들에게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사람들은 정치하면서 다 국민들이 주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권이 있어요? 없죠. 입법기관이죠. 사법기관이죠. 검찰, 경찰이죠. 청와대지요. 권력이니까. 근데 그 권력이 뭐예요?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력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깐 그것만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럼 꼭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나라. 그러면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나라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러분, 사단이 땅에 내려와서 성경을 보십시오. 죄를 짓게 만드는 어둠의 나라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뭡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이 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뭐요? 제자들, 70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10장의 사건이에요. 근데 9장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바로 12사도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의 입장에서는 9장에서 12사도를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지휘할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 똑같아요.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는 이제는 확대돼서 70인 전도대로 확대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럼 언제 성령이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누가? 제자들이, 12사도들이, 누가? 70인 전도대가. 이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지금의 상황은 안 좋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1월 31일이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코로나 정부 시책이 지금 2.5에서 2.2단계로 축소되느냐, 이런 상황에 지금 교회 일들은 계속 더 터졌죠. 심지어 종합병원에서 지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지니까 이걸 더 연장해야 되냐 말이냐 지금 말하는 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누차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건강 다시 한번 조심하십시오. 누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조심하고 다녀도 정말 어디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릴지도 몰라. 조심하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제발 밖에서 걸려오지 마십시오. 교회가 확산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건 아닙니다. 교회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사람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와가지고 교회가 확산지입니까? 많이 드리는 사람 수요일날, 금요일날 곧 한 3번 정도 일주일에. 매일 다니는 직장생활, 매일 다니는 다른 곳 생각 안 합니까? 그런 프레임을 더 이상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발 어디 가서 건강 조심 잘 하시고 걸리지 말고 돌아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또 나가서 건강하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잘 하십시오. 부탁이에요, 부탁.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외는 없어요. 그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해도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이 그때라고 말했을 때 지금 앞부분을 다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파송하게 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자, 무엇을 받아라? 한 번 더, 무엇을 받아라? 아멘.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2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보냈어.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야. 그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만,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지 말아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대신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냥 가지 말고, 그냥 가면 여전히 두려움이야. 그냥 가면 여전히 걱정이야. 그냥 가면 여전히 세상이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이겨내고,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충만해서 이길 뿐만 아니라 성경 보니까 죄 사함의 권능을 주셨다. 그럼 내가 죄 사하는 게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뭐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누구든지 죄 사함이 임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뭘 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내도는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천만에,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기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욕먹지 말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잣대로 왜 자꾸 교회를 갖다 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걸 뛰어넘는 하늘의 세계를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세상이 견주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말하는 윤리도덕으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존재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급하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어떻게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는데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할 수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물욕 하나, 권세,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내 하나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숨기시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뭐하시나?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배웠어요? 계시라고 배웠잖아요. 계시는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열기 전에는 뭡니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순간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내가 바라봤던 소망이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권사님 딸내미 결혼식 하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말을 못했지만 3일 동안에 우리 큰처남이 돌아가셨어요. 장인 장모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같은 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참 그랬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아픈 병환 중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도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는 거예요. 떠나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쁨의 얼굴, 감사의 얼굴,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곳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이런 비밀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뭐예요? 숨기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율법사들이죠. 그 당시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슬기가 없겠고 지혜로움이 없겠어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그런 슬기와 지혜로움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의 슬기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종교인들은 교만입니다. 또 뭐예요? 종교적입니다. 또 겨우 전통을 유지해 올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70인 전도대가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율법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때로는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어부니까. 어부 출신들이 많았죠. 12명 중에서. 또 그들의 직업을, 그들의 배경을, 출신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사도 중에는 지금처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지혜 있고 슬기롭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나와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내세우는 내 출신 성분, 내 집안 자랑할 거 솔직히 없어요. 배운 학식? 요즘에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박사들도 뭐 여러 개예요. 좋은 대학, 좋은 출신, 그런 거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의미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절대적 인도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상태. 부모의 손길이 아니고선 이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슬기 있다고 말하는 자들, 지혜롭고 있다는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감춰두시고 그랬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계속 떠들어요. 왜? 구약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모든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근데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보내겠어요? 모르기 때문이죠.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모르고 있는 게 감사한 거야. 그게 아멘이 안 되죠? 모르고 있는 게 감사하라고. 때 되면 먹을 거 알아서 챙겨줘. 네가 나가서 돈 벌라고 하지도 않아. 왜? 부모가 책임져 주니까. 그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고백합시다.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순진한 상태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많아요. 저도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벌써 30몇 년, 거의 40년이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40년이면 오래 믿었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40년이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이 변치 않으리라고 누가 약속하겠어? 인간의 간악한 마음이. 그런데 내 안에서 변치 않도록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계속 꿈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지옥에 가지 말아야지. 지옥을 아니까. 지옥이 무서운 걸 알면은 어떻게 지옥 가요? 천국 좋은 거 알아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잖아.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이 땅에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육신적으로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거, 환경적으로 많은 힘든 상황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여전히 그런 상황인데도 내 속에 다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슬기로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지혜로움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알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고 싶습니다. 왜?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아이에게 손잡고 끌어가지 않는 한 나는 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제발.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건강 좌우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건강하니까요.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가더라고. 한순간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뭐냐? 호흡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호흡. 하나님이다 이거야.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까불 수가 없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비밀을 나타내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감추어진 비밀이 뭐예요? 나타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70인전도대 12사도들을 통해서 9장 10절 10장까지 계속 오는 걸 보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막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추인 하늘의 비밀의 세계가 뭐예요? 지금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이 땅에서 막 실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요. 교회들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힘을 잃고 있잖아요. 예배의 문제까지도 드리냐 말아야 뭘 고민을 해. 예배인데. 예배는 절대적인 건데. 그냥 믿음 따라 하는 거라니까요. 믿음 따라.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한순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찰나가 온다고 한다면 차라리 좋겠어. 그 순간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딱 하나만 결정되면 되는데 질질질 1년을 끌어. 질질질 2년을 가. 그러니까 더 힘들게 해. 더 지치게 만들어.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생의 30년 동안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을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는가를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알거든요. 야, 예수님 정말 급했구나. 왜? 30년 준비해 3년 동안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은 어떤 때는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게 모든 사역이 지나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랜 동안에 힘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 뭔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급하게 요이 땅! 출발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 지금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에이라 모르겠다. 널브러진 상태는 여러분 쓰시려고 해도 쓰지 못해. 준비하세요,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바짝 하나님 여기 땅 하면 난 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 운동회 같은 게 애들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총을 쏘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출발선상에 어떻게 하죠? 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총소리만 딱 나면 그냥 팍 뛰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긴장의 상태가 마치 이런 기간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긴장이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데 두 가지죠. 지쳐갖고 아예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총소리 들어도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멈추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 속에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이 다시 소개하는 것은 지금 10장, 9장에 연이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또한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이 뭐였냐는 거지. 그 소통의 방식은 첫째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2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첫 번째,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지금 내게 주셨다.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 걸로 끌어와야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요한복음 이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고백합시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뒤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이제는 자녀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 되는 것이 무진장 중요했는데 왜? 사단의 권세, 어두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상태에서 그 끄집어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제가 16절부터 쭉 읽어갈 때 여러분 읽으라고 할 때 읽으시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었어요.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라.
그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라, 이 얘기예요. 지금도 교회가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유,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예수님 믿는 사람 만들어내라. 그런데 꺾였잖아. 완전히 꺾였지 지금. 근데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요? 근데 보면 전도 주변의 교회들이, 전도되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받는 거예요. 아, 모든 교회가 다 안 된다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많아. 그런데도 그 중에 되는 교회들이 있어. 전도 됩니다. 기도 됩니다. 예배 됩니다. 부흥 됩니다. 성장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 목사님 만나고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멈추지 않고 잘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근데 힘든 상황이니까 더딘 건 분명해. 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지 말고 앞을 더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항상 꿈으로 그리세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유언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 질병의 때에도, 경제적 손실이 오는 때에도, 환경이 어려운 때에도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대신 앞에 부탁한 거 잊어버리지 마.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은 찾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사건이죠. 아버지만이 누구를 아신다? 아들 대신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여전히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노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100%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 하시니 그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요, 아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예, 아멘,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순종이냐 아니냐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음 같이, 예수님은 지금 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와 자기를 하나와 같이 동등됨으로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계십니까? 그럼 하나인 거예요, 하나. 내 안에 이미 일심일체가 된 상태인데 이걸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못 느끼는 거죠. 삶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못 느끼는 거죠.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걸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자꾸 예수를 얘기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쥐두는 것 있으면요, 여러분 욕 먹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 다녀온 것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교회 다녀왔어? 직장에서 욕을 먹으니까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 시기야? 그게 1년이야. 앞으로 2년 더 갈 거야. 아니 평생 갈걸? 어떻게 할 거야? 그때마다 비겁하게 뒤로 숨어요? 둘 중에 하나지. 적극적으로 가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가느냐, 아니면 눈치 보면서 질질 끌고 가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목사님 당해봤어요? 예,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성경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항상 강하라고 말씀하셨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뒤로 물러가면 안 하는 게 나아. 죽어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다가 순교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왜? 천국과 지옥에 그 중간이 없잖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가는 길이 천국이 보장됐다면 그냥 그걸 향해 묵묵히 강하게 담대하게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고백합시다. 믿음은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은 전진만 있을 뿐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소통 방식은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무엇대로?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아들 대신 예수님이 소원이 있어요. 뭘로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뭐 예수님을 더 아는 거잖아 우리는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소원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믿어지는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쉽지는 않아요. 왜? 신앙생활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소원이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된다. 뭘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전도를 할 때 말이죠. 이런 재밌는 예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이렇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히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봤냐 그러니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난적 본 적이 어디 있어.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계신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지가 눈 뜨지도 못했잖아. 또 태어나고 보니까 계속 자기를 양육하고 있네. 그리고 뭐요? 호적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라는 거야. 자, 생명책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생명책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는 천국 호적에 이미 딱 등록이 돼 있다니까.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지금 뭐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걸 분명히 느끼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까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똑같아. 그래서 당신 본 적 있냐니까 없다는 거야. 없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뭐 그런 얘기.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건 지가 본 적이 어디 있어. 따져보니까 또 뭐 이제 혈액형 따지는 거예요. 족보 따지고. 그러냐? 우리는 예수니까 예수 피가 흐른다. 뭐가 달라?
적극적으로 딱 대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먹혀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기도 본 적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 나 낳아주신 부모 본 적이 없어. 알 수도 없어. 출생애가 어떻게 합니까? 자라고 성장하다 보니까 뭐요? 다 맞춰지는 거야. 혈액형도 맞춰지고 족보도 맞춰지고 무슨 등본도 다 맞춰지고 다 맞추듯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 믿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게 되고 내 영원한 천국에 본향에 갈 것, 천국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근데 뭘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 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게 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위축되지 말고. 자, 어깨 펴보세요. 어깨. 허리도 쭉 펴요. 뒤로 이렇게 좀 제끼고. 제발 이렇게 그냥 눈치 보면 다니는 그런 상태로 되지 말고. 아셨어요? 당당하게 눈도 크게 뜨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세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까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든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야.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뭐가 걱정이고 두려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사건은 지금 뭐예요? 70인이 돌아와서 연이어서 막 보고하는 사업, 보고하는 장면을 기억하시고 그 주변에 예수님의 12사도도 이미 그런 사건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셨어요? 예수님 중심의 12사도가 그 1라운드에 있고 제 2라운드에는 뭐예요? 지금 70인 전도대가 있는 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인 전도대 왁작지കൾ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기뻐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 얘기를 쫙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12제자들은 조용히, 이해가 되시죠? 조용히 이러시되 크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그러니까 70인 전도대죠. 12사도는 먼저 체험을 했고 그 후에 70인 전도대들이 너희들이 지금 보는 걸 저들도 봤어. 그 보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러면 70인 전도대 후에 120문도 500문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 상황에서 그들이 봤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다는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아멘. 보는 거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체험하는 거야. 아까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확실한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막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눈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제3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본 거를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도 예수를 믿고 체험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것을 이것이 정말이다 라고 확실히 있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들도 보게 될 때 어때요?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장례식도 참 기쁜 것은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막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그 경험받은 그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퍼져나가는 거예요. 비록 당장은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희가 본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퍼져가게 하소서. 아멘. 그 씨앗이 지금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교회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체험했던 내가 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걸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역에 참여함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복된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 것만일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 본문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해요.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은 보고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죠. 모든 걸 말로 하는 거예요. 참 죄송해요. 말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행동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다는 거. 70인 전도대가 다 벙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기쁨을 그냥 손짓으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력에 맡겨요. 여러분의 상상력. 70인이 기뻐하며 이 팀이 들어와서 저 팀이 들어와서 35팀이에요. 70명이 왁자지껄 하면서 다 체험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 자리가 얼마나 잔치자리였겠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병자가 고쳐지는 거, 그걸 지금 체험해서 예수님께 와서 흥분해가지고 막 보고하는 그 말의 상황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 70인 전도 중에 나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흥분돼요, 안 돼요? 그걸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야 될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어지면 이런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런 사역을 못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흥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죄송해요. 저는 부흥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동일하게 여러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듣고 전하고 그런 체험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우리 교회가 멈춰 있는 것 같으니까 세상 전부가 다 그러면 착각이야. 지금도 여전히 간증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많은 은혜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제 1월을 마무리하고 또다시 2월 시작할 때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것 알아요. 하나님 위로, 하나님의 격려의 손길이 있어서 다시 용기를 내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단서가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누구? 선지자들. 그러면 역대 계속 왔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임금이 있었어요. 역대 상하 나오는 임금들, 많은 임금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지만 못 봤어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했지,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픈 자가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오신 3대 사역이 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 모든 사역이 없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복음만 전하고 말았지. 수없이 많은 임금들이 우리를 다스릴 만왕의 왕,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뭐요? 기대하고 곧 기다리고만 있었고 그냥 끝났어요. 보지 못했다는, 또 뭐요?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로 끝났는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왔다가 가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현실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현실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잘 귀담아 들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현실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들, 그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그들과는 다르게 지금 제자들이 체험했고 70인 전도대가 체험했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먼 미래에 다시 오실 것 그게 아니고, 그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지금 이들이 맛봤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되었고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되었으니 주님, 예수 복음을 현실적 삶에서 증거하며 우리 또한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